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에노스 사이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의존적 구원관입니다. 의존적 구원관. 누군가에게 기대서 의탁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의존이라는 그 우리말의 뜻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에게 의존되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예수에게 의존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곧 기독교의 구원이란 자립적인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의존적 구원입니다. 여기 자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라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그 공로를 내세워서 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이타적,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의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주요 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을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아담은 자립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에덴 동산에서 하면서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벌거벗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그 벌거벗었다는 뜻의 아람이라는 뜻은 아주 지혜라는 뜻,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연이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이 벌거벗었다라는 뜻의 아람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썼고요. 연이어서 그 아담을 타락시킨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에게는 여호와께서 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썼는데요. 이 간교하다라고 표현한 이 간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뜻으로는 지혜로웠더라 그런 뜻이고 똑같이 아람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또 예수님께서도 쓰셨는데요. 언제 쓰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 똑같이 이것도 아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는 단어고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아주 밀착되어 있고 마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똑같진 않아요. 지금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진 않지만 아주 그와 유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 또한 아내 하와하고도 전혀 막힘이 없는 아주 연합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소통이 되질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한 아주 불행하고 아주 처참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역시 그 아담은 그 후에도 아담이라고 불렸는데 이 아담은 여전히 자신 속에 종교성은 남아있고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 더 악성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자신의 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자신의 이 죄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려고 하려는 그러한 신하고 연결되려고 하려는 그러한 아주 노력, 그러한 투쟁, 그러한 열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이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살 수 없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찾아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형 인간이에요. 자립형 인간이고 스스로 신을 찾고 스스로 구원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이제 불교도 사실 인도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인도에 또 보면은 사상이 깊고 종교가 깊잖아요. 많은 또 어떠한 깨우침과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진행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나아가면서 인간 스스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결국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즐겨 볼 만한 시간도 없고 흥미를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용어는 정말 못마땅해요. 많은 용어들이 못마땅한 게 있지만 특별히 무슨 용어가 못마땅하냐면 인간이 뭔가 뛰어나다 그러면 꼭 신을 붙이더라고요. 신을 붙이죠. 요리의 신. 이거 붙이지 않아요? 요리의 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붙이지 않아요? 많이 붙이죠. 여러 분야에서.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신기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신기하다. 이 신자가 한자로 보면은 여러 가지 신자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때는 앞에 귀신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수준을 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신기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신기를 인터넷에 쳐보면 신기의 뜻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한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자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요. 기술도 아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우면 신기한 기술이라 하죠. 그럴 땐 새 신자를 써요. 신기해. 그런데 그 신기한 기술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 속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의 회귀의 하나의 본능적인 것이 작동하고 이것이 종교성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한된 이러한 인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가히 신적인 존재예요. 아주 우리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그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그 파편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적인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곧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 종교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단계에 나아가고 이르려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스스로 못 나가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죠. 반면에 이 에노스란 사람이 등장해요. 25절에 등장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란 이름이 등장하고요. 오늘 설교 주제상 셋은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셋의 뜻은 25절에 나와요. 셋의 뜻은 뭐냐면 대신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주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주시고,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그죠? 에노스.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에노스도 뜻은 사람이에요. 아담도 뜻은 사람이고 에노스도 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에노스는 의존형 인간이에요. 뜻이. 그리고 아담은 자립형 인간이에요. 똑같이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아담은 자립형 인간, 그 다음에 에노스는 의존형 인간인데요. 이 의존형 인간이라는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료 불가능한 자, 허약한 자, 병약한 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아프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허약하니까 스스로는 움직임조차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 에노스예요, 바로. 그래서 스스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명 보존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원자를 찾아서 의존하고자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바로 에노스형 인간인 거예요.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아가 등장하죠. 예수아. 우리가 이제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인데 이것은 바로 에노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립형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에노스적인 사람, 자신의 병약함을 알고 자신의 치료 불가능한 것에 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참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에노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성탄절 때 많이 설교도 하고 하는 본문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거기에는 예슈아라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했는데요. 여기 예슈아에서 가운데 슈 있죠. 슈.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언제나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에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라 이랬죠.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가 누구 백성?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남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반대하고 반역하고 모욕하고 떠났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정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어떤 사람이 에노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에노스를 위해 오셨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성취,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가 뭐죠?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가 구걸을 하면서 그 개에게 던져준 그 음식 쟁탈전을 개하고 버리고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지만은 그렇게 가련한 자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거지 나사로는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부자는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날마다 연회를 열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여는 사람 바로 아담형 인간이에요. 이 세상을 목적 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자로 바로 언급한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자, 나사로는 누구냐? 예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나사로 같은 자가 바로 에노스적인 사람이고요.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사로 같은 자, 이 가난한 자, 에노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치료 불가능 자, 병약한 자, 허약한 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에노스라 이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되었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종살이하고 죄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먼 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는데요.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언제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초림의 예수는 이미 과거가 되었죠. 이제 재림의 예수 오셔가지고 앞으로 예수, 내가 재림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평화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을 못 찾는 존재예요. 그래서 꼭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아주 근시해요. 그래가지고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어디 이렇게 혼자서 길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왔다가 늑대의 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죄악을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바로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에게 이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얼마나 큰 바로 은혜냐는 거죠. 그러면 에노스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 에노스인가? 자신은 바로 그릇 행하는 양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병약자라고 깨닫는 자가 에노스예요. 바로 이 자가 에노스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고 바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서 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쌓이는 자가 에노스라는 거죠. 이러한 에노스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은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13절과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에노스인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기도 장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어요. 자신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자신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며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우러는 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아담형 인간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야채의 11조이 아니라 근처에 11조까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를 설정해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고 금식도 다 정한 대로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담형 인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형 인간과 에노스형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자기의 의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존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려고 그것도 힘써
자기의 의를 세웠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에노스인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자로 여기는 자가 에노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18장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를 숨기시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에노스형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아담형 인간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어떠한 놀라운 말씀으로 4장을 끝냅니까? 이렇게 끝내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가 됐을 때 비로소 아담으로부터 에노스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범죄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노스형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에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 내가 분명히 에노스인데 자꾸 아담 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저 아담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묵상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면 괴로워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루를 돌이켜보고 일주일을 돌이켜보고 삶을 돌이켜보면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내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고 주제예요. 이러한 자기 속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잖아요. 그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자신의 그 노력과 자신의 그 꾸준함으로 성화에 이르고 있냐는 거죠.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냐는 거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정도로 성화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의 성화는 성화도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화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지냐면 해탈하고 비슷해져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힘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애를 써가지고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도 기도도 하고 철저하게 나가면 무엇이 올라오면 자기 공로가 올라오고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스스로의 성화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쑥 디밀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겠어요? 라고 그 의를 디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죄악을 즐기고 싶고 세상 걸 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 괴로워하는 그 상태 당연합니다. 너무나 괴롭죠. 모순 덩어리가 있으니까, 죄악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에노스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에노스를 기억하세요. 아, 나는 에노스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삶도 아담으로는 불가능해요. 에노스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의 절망의 순간, 괴로운 순간, 자기 모순 덩어리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에노스예요. 여러분들은 에노스입니다. 바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풍성히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노스로 만들어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쟁한 그 치열한 투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담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에노스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더욱 에노스의 삶으로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에노스 사이에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의존적 구원관입니다. 의존적 구원관. 누군가에게 기대서 의탁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의존이라는 그 우리말의 뜻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에게 의존되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예수에게 의존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곧 기독교의 구원이란 자립적인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의존적 구원입니다. 여기 자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이라든지 어떠한 스스로의 노력이라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그 공로를 내세워서 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이타적,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의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주요 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을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아담은 자립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에덴 동산에서 하면서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벌거벗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그 벌거벗었다는 뜻의 아람이라는 뜻은 아주 지혜라는 뜻,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연이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이 벌거벗었다라는 뜻의 아람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썼고요. 연이어서 그 아담을 타락시킨,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에게는 여호와께서 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썼는데요. 이 간교하다라고 표현한 이 간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뜻으로는 지혜로웠더라, 그런 뜻이고, 똑같이 아람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또 예수님께서도 쓰셨는데요. 언제 쓰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 똑같이 이것도 아람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는 단어고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아주 밀착돼 있고, 마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똑같진 않아요. 지금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진 않지만 아주 그와 유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 또한 아내 하와하고도 전혀 막힘이 없는 아주 연합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소통이 되질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한 아주 불행하고 아주 처참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역시 그 아담은 그 후에도 아담이라고 불렸는데 이 아담은 여전히 자신 속에 종교성은 남아있고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 더 악성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자신의 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자신의 이 죄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려고 하려는 그러한, 신하고 연결되려고 하려는 그러한 아주 노력, 그러한 투쟁,
그러한 열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종교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이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살 수 없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찾아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형 인간이에요. 자립형 인간이고 스스로 신을 찾고 스스로 구원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이제 불교도 사실 인도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인도에 또 보면은 사상이 깊고 종교가 깊잖아요. 많은 또 어떠한 깨우침과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진행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나아가면서 인간 스스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결국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즐겨 볼 만한 시간도 없고 흥미를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용어는 정말 못마땅해요. 많은 용어들이 못마땅한 게 있지만 특별히 무슨 용어가 못마땅하냐면, 인간이 뭔가 뛰어나다 그러면 꼭 신을 붙이더라고요. 신을 붙이죠. 요리의 신, 이거 붙이지 않아요? 요리의 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붙이지 않아요? 많이 붙이죠, 여러 분야에서.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신기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신기하다. 이 신자가 한자로 보면은 여러 가지 신자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때는 앞에 귀신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수준을 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신기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신기를 인터넷에 쳐보면 신기의 뜻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한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자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요. 기술도 아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우면 신기한 기술이라 하죠. 그럴 땐 새 신자를 써요. 신기해. 그런데 그 신기한 기술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가기 이전에 아담으로의 회귀의 하나의 본능적인 것이 작동하고, 이것이 종교성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한된 이러한 인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가히 신적인 존재예요. 아주 우리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파편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적인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곧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 종교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단계에 나아가고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스스로 못 나가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죠. 반면에 이 에노스란 사람이 등장해요. 25절에 등장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란 이름이 등장하고요. 오늘 설교 주제상 셋은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셋의 뜻은 25절에 나와요. 셋의 뜻은 뭐냐면 대신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주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주시고,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그죠? 에노스.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에노스도 뜻은 사람이에요. 아담도 뜻은 사람이고 에노스도 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에노스는 의존형 인간이에요. 뜻이. 그리고 아담은 자립형 인간이에요. 똑같이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아담은 자립형 인간. 그 다음에 에노스는 의존형 인간인데요. 이 의존형 인간이라는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료 불가능한 자, 허약한 자, 병약한 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아프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약하니까 스스로는 움직임조차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 에노스예요. 바로. 그래서 스스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명 보존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원자를 찾아서 의존하고자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바로 에노스형 인간인 거예요.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아가 등장하죠. 예수아. 우리가 이제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인데 이것은 바로 에노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립형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에노스적인 사람, 자신의 병약함을 알고 자신의 치료 불가능한 것에 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참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에노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성탄절 때 많이 설교도 하고 하는 본문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거기에는 예수아라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했는데요. 여기 예수아에서 가운데 슈 있죠. 슈.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언제나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에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라 이랬죠.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가 누구 백성?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남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반대하고 반역하고 모욕하고 떠났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정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어떤 사람이 에노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에노스를 위해 오셨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성취,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가 뭐죠?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가 구걸을 하면서 그 개에게 던져준 그 음식, 쟁탈전을 개하고 버리고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지만은 그렇게 가련한 자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거지 나사로는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부자는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날마다 연회를 열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여는 사람 바로 아담형 인간이에요. 이 세상을 목적 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자로 바로 언급한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자, 나사로는 누구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나사로 같은 자가 바로 에노스적인 사람이고요.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사로 같은 자, 이 가난한 자,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 불가능 자, 병약한 자, 허약한 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에노스라 이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되었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종살이하고 죄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먼 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는데요.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언제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초림의 예수는 이미 과거가 되었죠. 이제 재림의 예수 오셔가지고 앞으로 예수, 내가 재림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평화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을 못 찾는 존재예요. 그래서 꼭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아주 근시해요. 그래가지고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어디 이렇게 혼자서 길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왔다가 늑대의 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죄악을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바로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에게 이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얼마나 큰 바로 은혜냐는 거죠. 그러면 에노스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 에노스인가? 자신은 바로 그릇 행하는 양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치료 불가능한 병약자라고 깨닫는 자가 에노스예요. 바로 이 자가 에노스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고 바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서 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쌓이는 자가 에노스라는 거죠. 이러한 에노스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은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13절과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에노스인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기도 장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어요. 자신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자신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며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우러는 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아담형 인간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야채의 11조리 근처에 11조까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를 설정해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고 금식도 다 정한 대로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담형 인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형 인간과 에노스형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자기의 의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존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려고 그것도 힘써 자기의 의를 세웠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에노스인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자로 여기는 자가 에노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18장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를 숨기시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에노스형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아담형 인간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어떠한 놀라운 말씀으로 4장을 끝냅니까? 이렇게 끝내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가 됐을 때 비로소 아담으로부터 에노스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범죄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노스형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에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 내가 분명히 에노스인데 자꾸 아담 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저 아담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묵상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면 괴로워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루를 돌이켜보고 일주일을 돌이켜보고 삶을 돌이켜보면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내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고 주제예요. 이러한 자기 속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잖아요. 그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자신의 그 노력과 자신의 그 꾸준함으로 성화에 이르고 있냐는 거죠.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냐는 거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정도로 성화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의 성화는 성화도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화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지냐면 해탈하고 비슷해져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힘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애를 써가지고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도 기도도 하고 철저하게 나가면 무엇이 올라오면 자기 공로가 올라오고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스스로의 성화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쑥 디밀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겠어요? 라고 그 의를 디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죄악을 즐기고 싶고 세상 걸 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 괴로워하는 그 상태 당연합니다. 너무나 괴롭죠. 모순 덩어리가 있으니까, 죄악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에노스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에노스를 기억하세요. 나는 에노스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삶도 아담으로는 불가능해요. 에노스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의 절망의 순간, 괴로운 순간, 자기 모순 덩어리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에노스예요. 여러분들은 에노스입니다. 바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풍성히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노스로 만들어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쟁한 그 치열한 투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담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에노스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더욱 에노스의 삶으로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